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1일 3.1절 또 금요일 기도하는 밤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3월 한 달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미리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3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우리를 깨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입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응답 한방에 날아가다. 기도응답 한방에 날아가다. 기도응답 받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받았던 기도응답도 한방에 날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에 대하여 그런 오해를 많이 하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된 곳은 세 곳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이하와 오늘 읽었던 역대하 32장 이하,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의 관점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 38장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역대하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쪽 본문에도 적고 이쪽 본문에도 적고 이쪽 본문에도 적어요. 그래서 이 세 본문을 다 비교를 하는 걸 본문 비평이라 그럽니다. 근데 왜 같은 내용을 성경마다 다 다르게 해놨을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뭐죠?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과 그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는 뭐예요? 역대하는 신앙적인 내용을 더 중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면 이 자잘한 얘기는 다 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히스기야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살이를 하기 때문에 열왕기와 같은 삶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중심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걸 다 비교해서 오늘 우리 3월을 시작하며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을 주시거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디다케라 그럽니다. 교육을 받고 잘 배워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돈된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자 이게 스타일로 부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응답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응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왕이 어느 때 되냐면 이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세죠. 히스기야 나이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거의 청년이죠. 오늘날 청년.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일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볼게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기에 악을 굉장히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이 만든 우상들, 잡다한 것들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나이 25세 왕이 되니라. 그리고 29년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54살에. 54살에 죽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고 아버지가 세운 우상, 그 다음 주상, 아세라상, 목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청년의 이 자라는 동안에 좋은 믿음을 가진 거죠. 25세를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25세는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자애들도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할 나이죠. 여자애들은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25세 취업하겠죠. 25세는 직업, 진로, 자리를 구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세까지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라는 직업을 가졌고 하늘 아래 제일 좋은 직업이죠. 진로가 뭐 이제 평탄하게 열린 거죠.
그리고 아주 좋은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5세.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 좋은 직업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살인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전후에 하나님 붙잡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업, 왕과 같은 자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히스기야가 왕이 돼갖고 뭐를 했을까요? 이 구체적인 얘기는 역대하에 조금 더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9장, 역대하는 29장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첫째 해에 3절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수리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치우고 뭐예요? 성전 청소. 여러분 25살에 왕이 됐으면 꿈이 있겠죠. 비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세상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많이 한 일은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이런 거죠.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을 거야. 그래서 개혁을 해요. 이게 일이에요. 왕으로서. 유대 땅은 조그마잖아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존경받으려면 맨날 왕궁에서 사는데 그리고 바라보는 건 성전이고 그래서 저거 뜯어 고쳐야지. 청년의 때부터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29장 20절을 보면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의 시스템을 회복합니다. 이전에는 우상들이 많으니까 우상 섬기는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속죄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성물들, 그 다음에 이 20절에 보면 28절에 찬양하는 사람들 전부 세팅해요.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예요? 성전 안에 돌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자,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개혁 하나를 했죠. 얼마나 자기가 뿌듯하겠어요. 여러분은 직업 주시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 같은 사람 만들면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뭐 뜯어 고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의 삶에 뭐 뜯어 고치고 싶은 거 히스기야는 예배고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뜯어 고쳤어요. 그 다음 30장부터 뭐 하냐?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다 바알이나 우상 붙잡고 사는 시스템이죠. 자, 오늘 3.1절이에요. 몰랐어요. 저는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도 연휴더라고요. 어디 갔겠어요? 세상 사람 시스템에 의하면 놀러 가야지. 왜? 다음 주 월요일 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연휴잖아요. 그럼 놀러 가든지 아니면 뭐 식구들끼리 쉬든지 각자 자기 삶의 시스템이 있다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거. 유월절.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그 날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대요. 모든 백성들 무교절 지키고 그동안 무너졌던 하나님 섬기는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혁한 거예요. 31장을 보면 이걸 히스기야의 개혁이라.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마을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31장 5절을 보니 첫 소산의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랬더니 유다의 8 성읍들이 하나님께 소와 양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백성들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니 성심으로 예물과 11조를 구별하여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고 책임자가 받아서 하나님 전에 바치고 이 나라가 전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다 회복되는 거죠. 이걸 몇 살까지 하냐? 39살까지. 14년 동안 세상을 뜯어 고치는 개혁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업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능력 주시면 뭐 뜯어 고칠 거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직업을 주고 물질을 줘도 내 것만 더 챙기고
내 삶을 바꾸는데 우린 포커스를 두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세상을 다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이 일을 충성되이 다 마쳤대요. 그러니까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개혁해야지. 근데 39살, 40살. 이 40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이걸 충성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살까지는 충성되이 섬기는 분들이 돼야 돼요. 40도 안 됐는데 벌써 지쳤어. 근데 40도 안 됐는데 뭐 꿈도 없고 개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거 충성되이 했더니 31장 21절에 그 마음에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대요? 형통. 자, 이렇게 형통한 때에 32장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이 쳐들어옵니다. 자, 40살이 되어지면 우리 삶도 어때요? 우리 삶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죠. 여러분이 뭔가 이뤘어. 성공을 하고 야, 내가 이런 걸 개혁을 하고 성취를 했어. 뿌듯해요. 삶이 형통할 만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네요. 근데 아수르가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쪽 다 멸망시켰어요. 완전히 싸그리. 그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이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0살까지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40이 넘으면 삶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 뭐예요? 성을 쌓고, 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이 시온, 기온 시냇가, 이 다윗성 위에 있는 시냇물을 여러분 성 밑으로 파가지고 물줄기를 내죠. 이거 뭐예요? 실로암. 끝까지 이 성 안에서 나가지 않고 쌓겠다, 싸우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내드립이 밖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밖을 다 둘러버리는 것입니다. 안에서 굶어 죽으라고. 그리고는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야가 너네 하나님 붙잡으라 그러지? 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다가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성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도울 자도 없고. 근데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0쯤 되면.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이사야를 불러와서 32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나이 40쯤 되면요 기도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25살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여러분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어요. 40살까지 여러분의 개혁하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일 수 있어요. 기도가. 근데 진짜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40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시죠? 경찰서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재판은 받아보셨어요? 병원은 갔다 오셨습니까? 한번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해 보셨어요? 사기를 당해 보셨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셨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이사야를 찾아오고. 그래서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영적인 얘기를 적어 놓으니까 21절 하나님의 한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 하나가 아수르를 치신 거죠.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도망간 거죠.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자, 자기가 방어하려고 성도 쌓고 이 실로암도 뚫고 실로암을 여러분 한두 달 뚫은 게 아니에요. 한 7년 뚫었을걸요. 그 전쟁이 오래된 거죠. 근데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40살쯤 찾아오는 위기 역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면 그 다음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라이프를 잘 보세요. 그냥 이 라이프 맵을. 25살에 여러분 직업을 얻고 왕이 되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성취했어. 39살까지. 다 개혁하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 기도해서 천사가 도와주셔서 이제 왕 중에 아주 그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했네요, 인생이. 여러분이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근데 이 삶을 보면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 나이대에 받을 복을 받은 것 뿐이에요. 25살이니까 취업해야지. 취업의 복을 받은 게 왕이고, 그 다음에 나가 일해야지. 그래서 개혁해서 일한 게 그 일이고, 40살쯤 되어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이 때마다 하나님만 잘 붙잡으면 나이 때마다 주시는 복은 다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이 뭐예요? 마디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초창기 25살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없어. 그래서 직업을 내 마음대로 구했다가 계속 망하네? 그러다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40살에 직업을 다시 가져봐요. 그럼 앞에가 끊겼잖아요. 근데 앞부분의 직업을 하나님을 통해 얻었는데 중간에 내 마음대로 해갖고 사업이 망했네? 마지막에 다시 붙잡아야지? 그럼 중간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건 뭐냐면 처음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나이에 받아야 될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가 돼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존귀할 때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존귀한 시간에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병을, 이게 문둥병이잖아요. 이 병을 통해 15년을 더 사니까 15년. 그럼 54살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 병은 몇 살에 왔을까요? 39에 온 거죠. 39살에 문둥병이 왔네. 자, 이 문둥병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야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야. 이사야가 와가지고 야, 너 짐 정리해. 하나님이 너 생명 걷어가신대. 그랬더니 벽을 보고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너 살려줄게 그랬어요. 15년을 더 하리라. 그랬더니 내려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다시 기도해줘.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무화과 반죽 발랐더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15년 더 살 거야. 20장 8절을 보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해시계가 10도 물러가리라. 그래서 시계가 멈췄다는 거예요. 시계가 2번 멈추죠. 인류 역사상에 보면 요 히스기야 때,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 해가 2번 멈춥니다. 이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해 우주도 멈추게 할 수 있어. 그리고 해시계를 10도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징표를 보여주는 순간에 열왕기야를 보면 누가 왔는가? 그때 마침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이 왔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막 살았는데 살았어 하는 순간 왕궁 밖에 손님이 온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은 낫고 바로 일로 돌아가는 거죠. 일로.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온 왕은 보낸 사신은 너무 귀하거든요. 지금 막 신흥 강국이야. 얘는 꼭 맞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서 이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건 역대기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어떠했냐고 나와있냐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살려주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교만함이 언제 들어갔냐면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이 두 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야, 나는 병에서도 산 사람이야. 야, 나는 기도해서 천사도 부리고 아수르 18만 5천 명도 정리하고 존귀한 자가 된 거죠.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사신이 보냈는데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원수가 될 사람인지 아직 판별이 안 됐어요.
근데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뭐를 잃어버렸냐?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바로 이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궁에 있는 창고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서 구경시켜 준 거죠. 그리고 그 창고마다 있는 금은, 향품, 보배로운 뭐 많은 것들 다 보여줬대요.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사야가 물어요. 왕이시여? 그 사신이 왔을 때 왕은 무엇을 하셨나이까? 그랬더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금을 보고 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가서 얘기하네요.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이 넘쳐난다고. 그래서 침공하죠. 그래서 망하죠. 결론은 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병까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교만해서 한 방에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열왕기에는 이걸 빼버렸다고요. 어떤 진노가 임했는지 기록을 안 해놨어. 왜? 왕이 창피할까 봐. 제 생각엔 그 얘기는 빼라. 그래서 거기서 빼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역대기는 이걸 적어놓고 있죠. 히스기야가 받은 부귀 영광이 얼마나 많냐면 27절을 보니까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 창고에 세우고 곡식 먹을 것, 포도주, 기름, 산물 창고에 다 가득하고 온갖 짐승의 종류대로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얻어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읍이 다 히스기야의 물건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개혁하고 열심히 11조 가르치고 절기 지키고 전쟁할 때도 하나님 붙잡았더니 이게 다 딸려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도 시험하시려고 존귀와 함께 병도 주신다는 거죠. 존귀와 함께. 여러분이 늘 이걸 깨달으십시오. 복과 함께 하나님의 시험이 같이 오더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를 했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보답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세요. 아니면 연필로 병이 낫네.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순서를 넣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이걸 생략했네. 너무 바빠서. 하나님 다음에 드릴게요. 그래갖고 이걸 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일로 들어간 거죠. 근데 하면서 뭐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살려줬더니 교만하네. 감사도 없고 은혜의 보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정리하자.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옮겨간대요. 31절을 보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시험하셨어요. 야 얘는 감사가 없는 애구나. 나이가 많으니까 다 지가 한 거구나. 이 열왕기 하에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열왕기 하에 16절 이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죽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전부 다 창고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시리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여러분 자식들도 다 옮겨간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므낫세 이후에 낳은 아들 여러분 여호와김, 다니엘 다 잡혀가잖아요. 다 옮겨갔대요. 다 옮겨갔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하고 훈련되고 여러분이 연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복 받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한 방에 훅 가죠. 왜 그래요? 너무 존귀해지고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교만해져서 뭐를 못한 거예요? 은혜 갚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교만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니함, 하나는 슈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따라오냐면 한 가지가 더 따라와요. 가바흐. 가바흐가 뭐냐면 스스로를 높이다. 자고하다, 우쭐대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거는 우쭐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옛날엔 겸손했는데 존귀한 자가 돼갖고 병까지 이긴 불사신이 되니까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2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과 재물을 겸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가신대요. 그러니까 젊어서 꿈과 비전 세워서 좋은 직업 갖고 여러분이 재물 모으고 뭐 존귀해지고 다 했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목이 고두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 갔어요.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제가 폐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2월달하고 8월달이 6개월마다 검진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8월달은 여름 사역을 마치고 해놨어요. 항상. 그리고 2월달은 그래도 좀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2월달은 잡아주는 대로 가요. 근데 뭐 이렇게 아무 마음 없이 가는데 그 앞에 제 이름이 뜨는 순서가 되면요. 대기번호 3번 문자로 오잖아요. 가슴이 혹시 의사가 재발됐어요? 그럼 어쩌지? 그 시간에는요. 뜨겁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들어갔다 웃으면서 나오게 도와주세요. 근데 들어갔더니 젊은 의사가 이렇게 하더니 아유 괜찮네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유 잠깐만요. 다른 사람 걸 봤네. 제 거 빨리 보세요. 또 괜찮대. 6월 달에는 8월 달에는 복부 전체를 찍습니다. 나올 때 그럼 제일 먼저 집에다가 문자를 한다고요. 집사람한테. 한참 있다 문자가 왔어.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감사원금 드려. 근데 저희 집 감사원금은 다 집사람이 내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 물질 관리는 다 집사람이 다 갖다 주니까. 근데 저한테 감사원금 드려. 그래서 제가 얼마 줄 건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답이 왔더라고. 당신이 직접 드려. 당신 돈으로.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도 늘 이거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되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딴에 벅차게 드렸어요. 제 딴에. 아 내가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많은 분들은 기도해서 병 고치고 치유받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래요. 그거 시험이야. 여러분 제가 어느 때 병이 맞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잘 될 때, 부흥할 때. 저 담임 목사 되게 일찍 된 겁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전 부목사도 그렇게 길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존귀와 시험을 같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오고 병이 들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시험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가 올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왜 야 이게 안 되지? 우리 애가 막히지? 전부 그렇지? 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지. 그래도 되게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애를 기르라고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다 줬는데 그거 하나 안 됐다고 하나님 안 계시대.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이 주셨는데 또 더 잘 되면 자기가 했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어차피 그거 내가 다 준 거잖아. 네 창고에 있는 거 내가 다 준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래요. 옮겨갈 거야. 감사를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다 옮겨가신다는 거야. 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하는데 찬양을 그렇게 하나? 입술도 안 열고 듣기만 하고 옮겨가셔라. 기도하자는데 부르짖지도 않나? 살려주셨는데 옮겨가셔라. 그리고는 맨날 나가서 내가 다 했대.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진노는 기록을 안 했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나와 여호와의 진노에 뉘우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라는 뜻이 리그릿인데 후회하다, 뜻을 돌이키다, 뉘우치다, 니함.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회개하고 끝나는 거야. 슈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 방향을 전환하다. 다시 하나님으로. 막판에 다 잃어버리시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 주셔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는 왕이니까 백성들한테는 얘들아 예배하거라, 황소를 드리거라, 너네 재물 드리거라, 형편에 맞게 11절 드리거라, 절기를 드리거라 다 했어. 근데 하나님 이런 거죠. 너는 그래서 네가 받은 복이 있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이 이 얘기인 거죠. 너는 이거 뉘우치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여러분 받을 것만 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엔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빼먹은 게 뭐예요? 감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 감사의 표현. 그래서 교회는 감사하러 오십시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감사 많이 하십시오.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사해요. 야,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내 인생을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 두려워.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근데 맨날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는 거지. 사순절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자랑이 너무 많아. 우리는 자랑이 몸에 밴 사람이죠. 저도 자랑이 몸에 뱄는데. 이거 뭐예요? 왜 자랑을 해? 내가 한 거니까. 기쁨이 내가 기쁨이죠.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겸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자랑하지 않는 성도 되면 좋겠어요. 자랑이 없어야 옮겨가지 않아요. 자랑한 건 다 옮겨간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너무 부유함에 취해 있는 것이죠. 온갖 곳간이 다 차 있어. 그러니까 부유함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함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명예.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지. 모든 만국에 히스기야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옮기자. 혹시 지금 옮겨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한 3분의 1 옮기셨나? 절반 옮기셨나? 다 옮기셨나? 오늘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다 옮기시기 전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좀 감사하라고요. 감사. 성도인데 얼굴에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인사도 없고 보면 인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옮겨버리셔라 그냥. 여러분 이거죠. 기도 응답 한 방에 날아간다.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를 지키는 게 능력인 것이지. 그래서 이 노년에 나이 순서대로 간다니까요. 25살엔 직업 없고 40살까지 열심히 개혁해. 막 미친 듯이 열정으로 충성하면서 일해. 다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막 기도하면 다 지켜주시겠지. 근데 마지막이 문제인 거지. 다 내가 했습니다. 그럼 헛것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연습하라는 거야. 25살 직업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39살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을 바꾸거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적군을 싸워 이기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되면 병 고쳐 주셔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월 한 달 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 그리고 자랑 좀 하지 마.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자랑 좀 하지 마 해보세요. 자랑 좀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거야. 한번 옆에 해보세요. 자랑 좀 하지 마.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잘합시다. 인사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높아 이거 아니에요? 애인데 인사를 안 해. 어른도 안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닌가? 계급으로 치면 죄송한데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인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서 막판에 평생 진짜 고생하다가 쌓아놓은 거 다 빼앗기지 마시라고.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회개를, 감사를 날마다 연습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덴젤 워싱턴이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 가서 축사하는 거야. 이효리는 국민대 나왔죠? 국민대 가갖고 졸업할 때 뭐 했어요? 치키치키 차카 뭐 노래 불렀잖아.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거. 덴젤 워싱턴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꿈과 비전을 세우고 실수를 무지 많이 하고 열심히 살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70년에 성적을 1.5점 받아서 낙제를 해갖고 퇴학을 당했대요. 엄마가 미용실을 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용실에 온 손님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칠 때마다 눈을 돌리면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 흑인이겠죠. 흑인 빠마우로 이렇게 온 아줌마가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얘야, 이제 네가 살아갈 세상에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란다. 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죠. 수많은 실패를 통해.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배우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그럴 때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분명히 좋은 직업을 주시고 세상을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세우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할 일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 저는 오늘부터 또 저금을 할 거예요. 8월 달에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걸 믿어. 저 1년만 더 가면 완치해요. 다 얘기는 안 드렸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지. 그러려면 내가 모아야지. 난 가난한데 모아야지 열심히. 그 시랍 왕국에 가갖고 사우디인가 이란인가 경희대 한의학과 나와가지고 여자 한의사 있죠? 평생 3천억인가 모았대요. 그래갖고 유재석하고 인터뷰하는데 입고 나온 옷이 42년 전에 산 옷이래. 42년 전에. 차는 뭐를 타는 애는데 기억이 안 난대. 차도 한 30년 넘은 것 같대. 그럼 본인을 위해 뭘 투자하냐고. 나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대. 근데 1,500억인가를 자기 모교에 기부한 거죠. 야, 감동이야. 인생 마지막에 나를 높이지 말고 야, 하나님을 위하여.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공부할 수 없는 자고 부족한 자인데 그 학교를 만나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산다는 거야. 제일 감사한 게 학교래. 그래서 거기다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그럼 감사해야지. 인상 쓰고 교회 오지 말고 불만과 원망만 갖고 와서 쏟아내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뭐 하신대요? 시험하신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귀한 일을 하나님 주시거든, 승리를 주시거든, 병을 낫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 뭐를? 중심을 보시려고. 그래서 어려움도 같이 오신다는 거야. 저희 성도들 보면 어떤 집은 야 되게 어려울 텐데 야 그걸 다 드러내고 감사해. 되게 볼 때 도전되는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난 끝까지 감사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창고에 있는 복도 여러분에게 옮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 응답 한 방에 날아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 받고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면 한 방에 날아가. 그러니까 기도 응답 이후에도 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런 거죠.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뜨겁게 감사로 기도하고 내려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나이에 따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거든 감사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여러분들 이 귀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진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 떠나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자라나며 나는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되거든. 그랬더니 25살에 좋은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39살까지 충성하며 열심으로 세상과 모든 걸 개혁하였습니다. 야, 내가 젊어 세상을 바꿨네. 그때 사내들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 데리고. 그때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젊어서는 내 힘으로 했지만 그때야 이사야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미카엘 이 천사 보내셔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정리해 주시고 온 나라들 위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복과 함께 병이 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놓치고 교만하여 자랑하다가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 은혜를 갚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하세요. 자랑하지 않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채우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도들이 이 복 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